네가 상담받고 회심해서 우리 처음 얼굴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 그러게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맞아. 처음에 너 회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간증 영상을 찍으려고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 네, 맞아요. 저도요. 먼저 네가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가게 됐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니? 저는 신천지 갈 무렵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많이 어려워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중에 꿈을 꾸었어요. 꿈? 네. 설마? 맞아요. 꿈에서 성경과 열쇠를 보았는데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열쇠가 부서진다는 꿈이었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혹시 천국 갈 수 있는 내 열쇠가 벌써 부서져 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이제라도 말씀 공부를 하라고 경고하신 건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다른 꿈도 꾸었어요. 다른 꿈? 네. 나까지 되게 기분이 이상해진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러게. 네, 카페에서 이제 제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고 제 옆에 친구는 나는 먼저 천국 가 있으니까 너는 좀 더 말씀 공부하다가 와 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꿨던 꿈들이 네가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향을 줬단 얘기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신천지를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나올 때도 영향을 주었어요. 이 생생하고 이상한 꿈을 꾼 후에 제가 신천지에 섭외가 되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저에게 학교 선배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선배는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상담 일을 하고 있는 선배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 상담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소개받은 그 선배에게 관심이 많이 갔고 흥미도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 선배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상담을 하다가 성경을 배우게 됐을 때도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배가 신학대학교를 나왔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배를 소개해준 이제 제 친구를 저는 많이 믿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선배랑 그 친구랑 같이 복음방 공부를 하는 장소가 제가 꿈에서 보았던 장소랑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 걸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기도 그리고 상담에 대한 관심 거기다가 이상하고 너무나 생생한 꿈 이런 것들하고 너무나 딱 맞게 신천지가 너한테 그렇게 다가왔었구나. 네, 맞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나의 내면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말에 기대와 신뢰가 많이 갔고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신뢰하는 마음뿐이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 이것저것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친구에 대한 제 신뢰와 그리고 꿈들이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의심들을 눌러버렸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의심을 이기고 계속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신천지 센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신천지 교회로 유월을 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할 말이 많아지기도 하면서 반면에 할 말이 사실 없어지기도 하거든. 되게 복잡하고 착잡하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신천지에서의 생활은 어땠어? 한마디로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어요.
힘들었던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전도를 하지 못한 죄책감도 있었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신천지 교리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겨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쁘고 쫓기는 일정이랑, 그리고 많이 가난했어요. 신천지에 대한 이제 믿음으로 돈벌이를 소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시천지 안에서 힘들었었던 것들은 시천지인들의 생활을 들으면서 많이 들어봤었던 내용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신천지 안에서 즐거웠었던 일은 어떤 것들이 있어? 신천지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건 즐겁고 따뜻한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힘든 길거리 전도가 끝나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일도 좋았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먹을 걸 서로 사주기도 하고 옷이 없을 때는 서로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그때 먹은 밥은 너무나도 맛있었고 배불렀어요. 그리고 나누어 입은 옷은 정말 따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힘든 지체가 있으면 밤 늦게라도 상관없이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명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윗사명자가 조언을 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힘이 많이 됐었겠구나. 네. 시천지가 굉장히 악하고 거짓된 곳이긴 한데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소통과 관계 안에서는 많은 부분이 따뜻한 부분들이 있구나. 네. 그게 그 힘든 상황에서 더욱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끈끈하게 그렇게 차오르는 어떤 동지애 같은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만희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당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그들만의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만희나 집화장이 단상에서 그 떨어뜨리는 질책에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을 해요. 저도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천지 신앙을 했어요. 그러면 너도 신천지 안에서 맡았었던 직분이 있었니? 네, 저는 전도 특공대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교관의 사명도 했었어요. 교관은 뭘 하는 직분이야? 구역장 같은 직분자들을 교육하는 직분이에요. 그런 직분을 맡고 있다 보니까 구역장이나 구역원들이 신천지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그리고 의심이 생긴 부분을 질문해 오면 대답을 해주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들의 의문과 의심을 무조건 해결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의문이나 의심을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천지와 이만희가 옳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데만 좀 급급했어요.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와 이만희가 진리라는 정해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문이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신천지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만들어서 제시만 해주면 수긍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 입장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 놀랍고 무서운 건요. 내가 상담을 받으면서도 상담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 상담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맞는 그런 스토리를 내 스스로 자동적으로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상담 도중에 문득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의문이나 의심에 대해서 신천지 입장에서 답만 제시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답이 정말로 정답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는 없다는 얘기구나. 맞아요.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질문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 보기보다는 무조건 신천지 입장에서 그 명분과 입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참 지저분한 비유지만 이만희가 싸놓은 똥을 알아서 치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어디서 보고 들은 얘기인데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거든. 그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가 매주 같은 설교를 똑같이 반복해도 그거를 자신들의 총회장이 자비와 사랑이 넘쳐서 자기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꾹 참고 매주 그걸 반복을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서.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만희 씨가 설교를 하다가 단에다가 똥을 쌌어. 그래도 신천지인들은 왜 우리 총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단에다가 똥을 쌌지?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서. 맞아요.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용납하고 승화시킬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랬던 네가 어떻게 상담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저는 가족들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이제 상담을 듣게 됐어요. 하긴 뭐 네가 그때 당시에 시천지 신앙을 위해서라면 뭐 목숨까지도 불사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가 설마 스스로 상담을 듣겠다고 하진 않았겠지 아마. 맞아요. 저는 혹시 강제개종 교육에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족과의 여행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절대로 필사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가 미리 준비한 가족과 친척들에 의해서 상담 장소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을 빼앗기기 전에 얼른 긴급 연락 버튼을 또 눌렀고요. 어떻게 그걸 누를 생각을 했어? 요즘은 사회부에서 이런 대처 교육을 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부모님들이 때리거나 폭력을 쓰지 않으니까 편히 먹고 자고 쉬면서 지내다가 탈출할 기회를 노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천지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소리 지르거나 이상하게 굴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도망 나오라는 교육이에요. 저는 교육받은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족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얌전히 있었어요. 진짜로 그동안 못 잔 잠을 자기도 하고 차려주는 밥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서 도망갈 기회만 노렸어요. 도망갈 기회가 있었어? 도망갈 기회를 노려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카드 놀이를 할 때나 뭐 이제 같이 이제 놀 때 저는 끼지 않고 가족들이 그 카드 게임에만 집중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족들 몰래 기회가 되면 밖으로 던지기 위해서 과자 박스에다가 이제 케찹으로 살려달라고 써서 숨겨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아빠가 나가셔야 했는데 동생이 아빠한테 비밀번호를 이야기를 하는 걸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랬었는데 도망까지는 가지를 못했었던 거구나. 네, 맞아요. 나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갔죠. 그러다가 동생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큰맘 먹고 상담을 준비한 것이어서 해결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이 상황을 해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졌죠. 신천지 역사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나만 이곳에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상담을 빨리 듣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위장 회심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상담이 시작된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담이 시작됐을 때는 어땠니? 저는 이제 강제 개종 목자는 신천지인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자신을 편안하게 웃으면서 부모님을 종용하는 악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상담사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럴수록 이제 그것은 상담사가 내 마음을 사기 위한 교활한 수작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더 경계를 했어요. 상담도 첫날에는 제가 집체교육 때 들었던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거뜬하게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좀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만약 신천지가 가짜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가족들한테는 제 마음과 생각을 들키기가 싫어서 들키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울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상담사님이
제가 신천지에서 많이 보았던 성경 구절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맞아요. 저는 상담소에 와서 이제 신천지인들이 신천지 신앙을 하는 동안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처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 가족이 신천지인이라는 이유로 다니던 교회에도 못 나가고 이전에 맺었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모임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 못한 채 이제 소갈이 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많이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으로서 신천지에서 그렇게나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또 어쩌면 제3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개종교육에 관해서 너의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와 이만희가 진리라는 생각의 우물에 갇혀 있어요. 그 생각 밖에서 어떤 자료가 유입이 되거나 그리고 그 생각을 흔드는 자료에 노출이 되어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물론 그런 객관성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신천지는 계속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세뇌를 계속하니까요. 신천지인들이 스스로 우물 밖으로 나오려고 할까요? 그리고 상담을 들으려고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 상담을 듣겠다고 했다면 그건 분명히 신천지 측과 합의된 악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듣는 동안에도 신천지 세뇌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이제 듣는다면 몽롱한 채로 회심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상담 환경을 구성하고 무조건 상담을 듣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의 자유라고 신천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사기잖아요. 마약을 먹고 취해서 계속 마약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의 인권과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 사람에게 마약을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에 너하고 만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지 못했거든.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한테 굉장히 유익했었던 것 같아.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거든. 그렇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감사. 좀 이 모든 게 다 너무나 감사하다. 네, 저도 제 이런 이야기가 제 안에서 선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저 역시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언니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자매.